혹시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그 의미를 곱씹게 되시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자신의 예민함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모든 감정이 너무 깊게 와닿아서 그저 조용히 쉬고 싶은데도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심하게 넘길 수 없을까? 이런 자책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예민함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는 큰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제자는 평소 수행에 열심이었지만 늘 자신의 예민한 성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듭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해 보이는데 저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바람 소리에도 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말에도 하루 종일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과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예민하다고 여기는구나. 그런데 그 예민함이 무엇인지 그대는 진정으로 아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예민함은 사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느니라. 하나는 고통의 씨앗이 되고 다른 하나는 지혜의 문이 되지.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라. 같은 물이지만 그릇이 흔들리면 물도 출렁이고 그릇이 고요하면 물도 고요하니라. 예민함도 마찬가지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예민한 마음을 지혜의 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에게 12가지 징조를 알려주마. 이 징조들이 그대의 삶에 하나씩 나타날 때 그대는 예민함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첫 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더 이상 자신의 예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탓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느니라.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강하지 못할까라고 자책하지. 하지만 강물이 스스로 강물임을 부끄러워하는가? 산이 스스로 높음을 자책하는가? 만물은 각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대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아는 자는 남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얻는 자보다 강하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예민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민함에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니라. 인정함과 굴복함은 다르니라. 인정함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고 굴복함은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흙의 성질을 알아야 좋은 꽃을 키울 수 있듯이 그대도 자신의 성질을 알아야 그것을 지혜롭게 가꿀 수 있느니라.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시장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집에서도 가족의 작은 한숨 소리에도 불안해했습니다. 60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이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순간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그대는 이미 세상의 미묘한 진리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징조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느니라. 두 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생각이 많은 것이 예민한 사람의 고통인데 어떻게 생각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구름이 지나가지만 하늘은 그 구름에 붙잡히지 않느니라.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듯이 생각이 지나가도 그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예민한 사람의 문제는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생각 하나하나를 모두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으니라. 바람이 불어올 때 그대는 그 바람을 막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바람에 흔들릴지 말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나무를 보아라. 강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은퇴한 후 더 많은 시간이 생겼지만 오히려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실수들, 미래의 불안들, 현재의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곱씹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그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구름처럼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졌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 생각들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고요하면 1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생각을 바라보되 붙잡지 않을 때 그대는 두 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세 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혼자만의 시간을 더 이상 고독이 아닌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물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울 때는 혼자이니라. 만약 연꽃이 진흙과 물 속에만 머물렀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겠는가? 예민한 사람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연꽃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으니라. 그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음을 외로움이라 여기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 오는 것이니라. 예민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감정을 너무 많이 흡수하여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리기 쉽느니라. 그렇기에 홀로 있는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이니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친구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누군가 조금만 불편해 보여도 그녀는 밤새 걱정했습니다.
환갑이 되던 해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바쁜 일상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나를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온전한 자신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느니라. 예민한 사람일수록 홀로 있는 시간이 약이 되느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대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징조니라. 네 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감정의 파도가 너무 큽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이 넘치거나 둑이 무너집니다. 그런니라. 감정도 마찬가지니라.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그 감정은 더 커지고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오느니라. 하지만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물은 바다로 가서 평화를 찾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감정은 더 깊고 더 강렬하니라. 이것은 축복이니라. 그대는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슬픔을 통해 더 큰 자비를 배울 수 있느니라. 다만 그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이것은 나쁜 감정이다, 이것은 부끄러운 감정이다 라고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기느니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슬플 때도 참고 화날 때도 참고 외로울 때도 참았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원인 모를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억눌러온 감정들이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스님의 조언을 듣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플 때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화날 때는 산을 오르며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외로울 때는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기 시작하자 그 감정들은 더 이상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왔다가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머무르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감정도 마찬가지니라.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반드시 빠져나가느니라. 다만 그대가 그 파도를 붙잡으려 할 때 그대는 파도에 휩쓸리게 되느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붙잡지 않을 때 그대는 네 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다섯 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타인의 말과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노라.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대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니라. 타인의 말도 마찬가지니라. 누군가 그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지는데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문제는 예민한 사람은 그 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는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줄 뿐이니라. 화난 사람은 화난 말을 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로운 말을 하느니라. 그것은 그대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진실이니라. 마치 흐린 유리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흐려 보이듯이 타인의 말은 그들의 유리창을 통해 나온 것이니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며 끊임없는 잔소리와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것도 못하니 옆집 며느리는 안 그러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매번 그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밤마다 그 말들을 되새기며 울었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며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불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자 그 말들이 더 이상 그녀를 상처 입히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산을 흔들 수 없듯이 타인의 말이 그대를 흔들 수 없느니라. 다만 그대가 그 말에 힘을 실어줄 때 그 말은 힘을 얻느니라. 타인의 말을 들되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대 스스로 판단하라. 그대의 가치는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것이 5번째 징조니라. 6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여 항상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보아라. 완벽한 나무가 있는가? 완벽한 꽃이 있는가? 어떤 나무는 구부러졌고 어떤 꽃은 꽃잎이 떨어졌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해치는가?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그들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완벽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이니라. 예민한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너무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작은 흠까지도 견디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하였느니라. 완벽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이니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 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했으며 밤에도 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과로로 인한 탈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완벽하려고 했을까? 퇴원 후 그는 조금씩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100점으로 하려던 것을 80점으로 낮췄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의 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이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니라. 그대가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느니라. 이것이 6번째 징조니라. 7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자신과 타인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세우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돕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을 보아라. 강은 강둑이 있기에 흐를 수 있느니라. 만약 강둑이 없다면 물은 사방으로 흩어져 더 이상 강이 아니게 되느니라. 경계란 자신을 보호하는 강둑과 같으니라. 경계가 있어야 그대는 온전한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자기 희생은 다르니라. 자비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되 강 자신을 잃지 않느니라. 하지만 자기 희생은 자신을 말라버리게 하느니라. 마른 우물에서 어찌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겠는가?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너무 깊이 느끼기에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을 다 소진시키느니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왔으며 직장에서도 누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도왔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고 거절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항상 지쳐 있었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모두를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도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건강해졌고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타인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자신을 먼저 바른 길로 인도한 후에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 하였느니라.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니라. 그대가 건강해야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느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울 때 그대는 7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8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용서하고 놓아주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오래전의 상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작은 후회도 평생 짐이 됩니다. 어떻게 과거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떠있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는가? 나뭇잎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지만 때로 바위에 걸려 머물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물이 계속 흐르면 결국 그 나뭇잎도 다시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니라. 그것은 한때 그대를 머물게 했지만 그대가 계속 흐르기로 선택한다면 그것도 흘러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기억이 생생하니라.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니라. 아름다운 순간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지만 아픈 순간도 생생히 기억하느니라. 하지만 기억한다는 것과 그것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다르니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전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큰 사업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고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 친구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아닌 연민이 일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병원을 찾아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그는 조용히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그는 자신의 가슴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것을 던지기 전까지는 그대 자신만 데이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하였느니라.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줄 때 그대는 8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9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행복도 깊이 느끼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언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하고 기다리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으로 바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을 느끼는가? 이것이 행복이니라.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이니라. 예민한 사람은 큰 자극을 추구하기 쉽지만 진정한 평화는 작은 것 속에 있느니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무엇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작은 부족함도 견디기 어려웠고 항상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병을 앓고 난 후 그녀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첫날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새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매일 있었는데 나는 왜 들지 못했을까? 그날부터 그녀는 작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손주가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 하였느니라. 예민한 감각은 큰 자극뿐만 아니라 작은 아름다움도 깊이 느낄 수 있느니라. 그대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그대의 하루는 수천 개의 작은 행복으로 채워지느니라. 이것이 9번째 징조니라. 10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남들의 속도가 아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느립니다. 생각도 많고 결정도 느리고 회복도 느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숲을 보아라. 같은 계절에 심어도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라느니라. 하지만 천천히 자란 나무가 더 단단하고 오래 서 있지 않는가? 속도는 중요하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빠름을 칭찬하지만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니라. 꽃이 피는 데에도 때가 있고 열매가 익는 데에도 때가 있느니라.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니라.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그대만의 방식이니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동료들보다 느렸습니다. 회의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빠른 결정을 내렸던 동료들의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중하게 준비한 프로젝트만이 성공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느림은 약점이 아니라 신중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속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답하지 못해도 괜찮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고 그 리듬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아는가? 빠른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것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도달한다 하였느니라. 자신의 속도를 찾을 때 그대는 10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11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의 힘을 알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민한 사람은 모든 것에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들으면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달이 비치지만 물이 출렁이면 달은 깨지느니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니라. 모든 파도에 맞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파도와 맞서고 어떤 파도를 그냥 지나가게 알지 않으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와 침묵이 필요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니라. 예민한 사람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에 모든 것에 대응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모든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느니라.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니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높였고 부당한 대우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작은 불의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까다롭다고 여겼고 상사는 그녀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모든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싸움만 싸우세요. 그래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는 대신 정말 중요한 일에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불편함은 침묵으로 지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침묵의 힘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현명한 자는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안다 하였느니라.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피로니라.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이니라. 침묵의 힘을 알게 될 때 그대는 11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마지막 12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예민함이 짐이 아니라 선물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로 이 예민함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는데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느니라. 만약 연꽃이 진흙을 싫어하고 거부했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겠는가? 진흙이 있었기에 연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느니라. 그대의 예민함도 마찬가지니라. 그것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바로 그 예민함이 그대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느니라. 다른 사람이 지나치는 것을 그대는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듣느니라. 이것은 고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능력이니라. 그대는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렇기에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그대는 삶의 미묘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기에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스님도 극도로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도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빗소리 모든 것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소리들을 거부하려 했구나. 하지만 이 소리들이 바로 자연이고 삶이고 진리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소리를 거부하는 대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무상함을 깨달았고, 새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고, 빗소리를 들으며 순환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그의 예민함은 이제 방해물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스님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진리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예민함은 그대만의 독특한 렌즈니라. 다른 사람은 세상을 일반적인 렌즈로 보지만 그대는 더 섬세한 렌즈로 보느니라. 이 렌즈를 통해 그대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깊은 것을 느낄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물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예민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거부하지 말고 활용하라. 그대의 예민함으로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비를 실천하라. 그대의 예민함으로 삶의 더섭음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무상을 깨달아라. 그대의 예민함으로 작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를 배워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자신의 본성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는 위대한 평화에 이른다 하였느니라. 그대의 예민함은 그대의 본성이니라.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라. 그때 그대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12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짐으로 여겼던 것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깨달음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 12가지 징조를 모두 경험하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도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평화란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예민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라. 평화란 생각이 많아도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고 예민해도 그 예민함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있으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니라.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고 생각이 많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니라. 기억하라.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니라. 세상이 조용해져야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평화로운 것이니라. 그리고 그 고요함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볼 줄 아는 것에서 오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예민함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그대는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평화일 것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많은 이들이 평화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고 작은 말투 변화에도 밤새 걱정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돌보듯 자신도 돌보십시오. 여성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도 소중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서 밤낮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완벽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것이 당신을 올가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80%의 완성도로도 충분히 훌륭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충분함을 배우십시오. 남성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무심할 수 없을까?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이 많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을,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많은 생각은 당신이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12가지 징조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예민함을 인정하고 모든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흘려보내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과거를 용서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고 침묵의 힘을 알고 예민함이 선물임을 깨닫는 것. 이 징조들이 하나씩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만의 독특한 빛입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십시오.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다. 당신도 당신의 본성대로 사십시오. 예민한 그대로, 생각 많은 그대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